장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불러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영광스러운 빛의 나라로 옮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시며 우리의 삶을 그 빛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어둠에 속한 일을 벗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에 거하는 자다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안에 어둠의 흔적들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둠에 속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진리로 저희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것을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끊고 벗어야 할 것들을 분별하며 우리가 마땅히 추구하고 덧입어야 할 것들을 붙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하루를 통하여서 씨름해 가야 할 여러 과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진실되게 하여 주시며 담대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또한 의탁하오니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주님께서 세밀히 응답해 주시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오르만지사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섬김의 삶을 감당하기에 아무 부족함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관계 속에서의 또한 온전하지 못한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시며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야 할 합당한 선한 씨름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넉넉한 여유로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타인의 잘못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며 용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선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청지게 된 저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행하기를 원하오니 아침 첫 시간부터 주의 말씀으로 저희와 친밀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지를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 바다 가운데 극심한 고난을 경험하였던 바울의 항해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내용을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풍과 더불어 씨름한 지 2주가 지난 열나흘째가 되는 날 밤에 드디어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던 중에 자정쯤이 되어서 사공들이 배가 육지의 근처에 도달했다는 것을 짐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드리아 해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지명상으로는 좀 다른 것을 언급하지만 성경 시대 속에서는 주로 지중해 북부 중앙 지역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워진 것을 짐작한 것은 아마도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들은 곧 물을 재어서 배가 진행할수록 점점 그 길이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그들의 짐작을 사실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암초에 배가 걸리게 되면 곤란했기 때문에 고물로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육지가 가까워진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날만 새게 되면 그들은 이제 충분히 안전하게 육지로 옮겨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안심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을 지내는 과정까지를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배가 육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확인하였던 사공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해준 말씀을 근거로 그들 중 아무도 생명의 해함이 없이
구원함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말을 믿기보다는 그들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파악하게 된 그들의 정보를 근거로 그들 스스로 자기들만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광풍 가운데 떠내려 갈 뻔하였던, 그래서 배에 견고하게 묶어두었던 거룻배를, 구명보트를 그들은 몰래 내리고자 배 앞쪽에 닻을 내리는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육지로 더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 뒤쪽 편에 닻을 이미 내렸는데, 배 앞쪽에 닻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혹 해안 쪽으로 미는 파도에 의해서 배 앞쪽이 있을지 모르는 암초나 사주 같은 것에 걸리지 않도록 배 뒤쪽에 닻을 내리는 것이 정상적이었는데, 왜 앞쪽으로 또다시 닻을 내리려고 하는가? 그 행동을 의아하게 여겼던 탓인지, 아무튼 바울은 그들의 행동을 간파하고 그들의 행동을 저지하고자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옛날 물론이거니와 정보화 시대라고 불려지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더더욱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중요한 권력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 리더들이 누구보다 먼저 정보를 소유하게 되는데, 그 소유한 정보를 그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독점하고 잘못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은 부당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다음 기간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기 위한 여러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리더들이 이와 같이 자신의 사리사욕과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충족시키고자 그 일에 몰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진 실력과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유익해 하기 위한 섬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배 사공들이라고 하면 그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문가들 집단인데, 그들이 그들의 실력과 그들이 쌓은 여러 경험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파악된 지식,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여러 것들을 활용하여 그들 스스로만 살고자 했던 이와 같은 일이 오늘 우리 사회에도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리더십, 영향력, 우리에게 쌓게 하신 전문적인 지식, 또 우리를 두신 그 위치의 영향력과 또 우리가 갖게 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먼저 그것을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사회에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 리더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리더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일들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이 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을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서 예의주시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통제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구원하기로 하셨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받았기에 이 사공들이 먼저 떠나가나 떠나가지 않나 그들 모두가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측면과 또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의 판단과 분별력과 그의 행동을 취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양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통합적으로 조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배를 이후에 육지에 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숙련된 기술자들이 가버린다면 배에 남게 되는 군인과 승객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경험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 일을 저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그저 뒷짐을 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주도 면밀하게 파악하고 살피고 그리고 통제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언뜻 생각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구원이 좌지우지 되는 것인가? 바울이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의 이와 같은 독자적인 이기적인 행동이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지적을 받던 군인들은 거룻줄을 구명정을 묶고 있던 줄을 끊어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이 조치는 조금 성급한 조치였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배가 남아 있었다면 그 다음날 육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순탄한 과정이 있을 수 있었을 터인데 긴급한 상황 탓이었는지 백부장과 군인들은 그저 이 거룻줄을 끊어버림으로써 구명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들 모두는 한 배에 탄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독자적으로 따로 이 배를 떠날 구명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공동 운명체가 되었습니다. 날이 새어가는 것을 모두가 함께 기다린 뒤에 바울은 이전에 그들에게 권하였던 요청, 첫 번째는 용기를 잃지 말라라고 하는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권유를 어제 본문에서 했었는데,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배에 머물러야 하는 권유였다고 한다면 세 번째 권유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2주에 걸친 풍랑과 태풍과의 극심한 사투 속에서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도 또 그들의 식욕에 있어서도 음식을 먹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모두가 굶주린 채 있었는데, 이제 내일이면 해안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루어야 할 그 모든 과정을 감당함에 있어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과 생존의 의지는 가장 긴밀하게 닿아 있는 것인데, 구원의 분명한 소망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심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또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의욕과 의지를 상실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상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입맛을 잃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깊은 생의 의지를 상실하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기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엘리야를 회복시키실 때 그래서 가장 먼저 먹이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그들의 낭패감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해변에서 먹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배부름만으로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충만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광야에서 들판에서 굶주린 백성들의 육신적인 허기를 채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셨던 명령처럼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 배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먹게 하시고 그와 더불어 그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생의 의지를, 진정한 참 생명의 의지를 상실하고 참 생명의 소망을 품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소망을 불어넣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그들의 육신의 궁핍함과 배고픔을 채우는 일부터 중요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돌봄에 있어서 영적인 유익을 끼치고 위로와 또한 권면을 함과 더불어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혀 있는 여러 연약한 육신의 형편들을 살피고 돕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음식 먹기를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구원의 확실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는 떡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영성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들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한 신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환경은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해서 그들에게 선포할 만큼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구원의 언약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거의 대부분이 이교도들이었던, 그리고 거친 뱃사람들이었던 그 이방인들 앞에서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떡을 하나님 앞에 축사하며 기도함으로 축복을 하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싼 식당에서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식기도 하는 것조차 얼마나 껄끄러워하고 또 어색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에 비교할 때 바울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음식을 축사하며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 앞에 드러내는 얼마나 아름다운 영적인 행위였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이와 같은 영성을 가졌다는 것과 그가 건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과 행위를 얼마나 통합적으로 잘 결합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의 수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음식을 배분하기 위한 과정에서 파악된 것인지 또는 음식을 먹고 난 뒤 해안에 오르기 위한 여러 과정을 모색하기 위해서 파악된 인원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276명에 해당하는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 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배의 규모로 볼 때 상당히 많은 수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당시에도 600명가량의 사람이 탔던 항해의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와 같은 인원이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지만 아무튼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 배 속에 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바로 바울 한 사람의 운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들은 먹을 만큼을 다 먹고 난 뒤 남은 밀 모든 것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이미 거룻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큰 배가 할 수 있는 한 해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배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배를 최대한 가까이 날이 샌 뒤에 들여다 댈 수 있는지를 의논한 뒤에 다 쫓아 끊어버리고 해안을 향해 점점 들어갔는데,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 아마도 이곳에서는 사조와 같은 그와 같은 것이 발달되어 있었을 터인데 배의 앞부분이 그곳에 박혀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배의 뒷부분은 일어나는 큰 물결에 긴 항해를 통하여 이미 약화된 그 선체는 깨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하는 것을 염려하여 그들을 죽이고자 제안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죄수가 탈출할 시에 그 죄수를 담당하기로 되어 있던 군인들 스스로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게 했던 로마법에 그들이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기에 그와 같은 조치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헤엄쳐 가서 무트에 도달하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배의 잔해들 또는 여러 가지 널판 조각들을 의지하여 해안에 이르도록 했는데 그들 모두가 상륙하여 구조되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배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바울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후송되어야 할 죄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백부장도 선주도 선장도 감당할 수 없는 이 배의 운명을 예견하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리더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영향력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된 자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소식들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영향력, 우리의 인간적인 우리의 상황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들을 드러내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한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바울을 후송하던 백부장과 로마의 군인들은 바울의 무죄를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엄청난 위태로운 항해에서 생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무죄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요나의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거센 풍랑이 일어날 때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사람들은 그와 같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 모든 상황에서 그들 모두가 건진받을 수 있었던 이 상황은 너무나도 기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배가 다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탔던 276명의 생명이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다 건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므로 그가 인간적인 죄악을 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바울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때로 난파를 경험하는 이 모든 상황들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어주고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난파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체험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놀랍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가 드러내는 기회로 삼게 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존을 의탁해야 했던, 우리의 생존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배는 깨어져 가지만 오히려 그 난파 속에서 우리는 더 소중한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의 보루 대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의탁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가 인생의 유라굴로에 깨어져 갈 때 우리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자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능력을 신실하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이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그 통치와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영적인 사람으로 설 뿐만 아니라 그러나 또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모든 삶의 여건들을 주도 면밀하게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해가고 통제해가고 또 적절하게 사용하는 지혜를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닻을 어디다 내려야 할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항해를 하게 하는 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별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친밀히 동행하시고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떡을 떼어 축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은혜를 감사함으로 바라보시며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